여러분, 오바다서는 한 장이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에 속한 권입니다. 오바다서는 어떤 내용인가?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에돔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 에돔이란 말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형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붉은 팥죽을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을 상징한 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돔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어떤 교만이 있었는가? 오늘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들 에돔 족속은 어디 살았다고요? 바위 틈에 살았습니다. 이 바위가 어디인가? 이스라엘의 오른쪽이 요르단이잖아요. 현재 요르단. 옛날에 암몬, 모압, 에돔, 여기가 다 오늘날의 요르단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이 여러분 여행으로 먹고 살아요. 여행객. 돈을 벌어서 삽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페트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위 틈이 페트라입니다, 여러분. 이 페트라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역사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198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우리 신학생들 저희 학년이 몇 년 전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그 가난한 신학생들이 몇 년 동안 돈을 적금 모아가지고 여기를 갔습니다. 예, 갔는데 저랑 제 친한 신학생은 저희 2명만 나귀 타고 거기를 협곡을 지나갔습니다. 폭이 한 3m밖에 안 돼요. 그 높이는 절벽의 높이는 막 몇십, 30m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관입니다, 장관.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에돔의 족속도 어디 살았냐면은 그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좁고 가파른 절벽을 넘어서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거대한 바위를 깎아가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든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협곡은 좁게는 2m, 높이는 200m 이르는 꾸불꾸불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파른 절벽이 1.2km나 뻗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200m 높이 절벽 꼭대기에서 좁게 난 길로 공격하는 적들을 얼마나 물리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예. 적들이 들어오면 다 협곡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위에서 그냥 돌 던지면 돼요. 화살 쏘면 됩니다. 뜨거운 물 부으면 돼요. 예. 근데 하지 네가 싸워도 이겨. 예. 거기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인 겁니다. 아무리 대군이 온다 할지라도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돔 족속은 아주 교만함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오바다 1장 3절에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200m 위에서 그 절벽에서 다 내려다보고, 예? 이 얼마나 교만해진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에돔을 정복한 왕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더 대단해, 여러분. 여러분, 원래 사실 이 에돔과 유다는요 일찍부터 이제 동맹을 맺었어요. 북쪽의 바벨론이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 동맹 관계를 맺었고 어려우면 서로 돕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잖아요. 이때 낄낄거리고 비아냥되던 나라가 에돔 족속입니다.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라. 얼마나 이게 비아냥되며 교만하게 행동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에돔 족속은 하이나처럼 예루살렘을 다 노략질한 겁니다. 아주 그냥 간사한 족속이죠, 여러분. 또 바벨론 공격을 피해 가까스로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얼마나 사악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를 비롯하여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죄악을 범한 에돔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에돔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이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 족속이 자기 신들을 위해서 안전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웃기신 거죠.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럼 누가 이 에돔 족속을 끌어내려 누가 이겼는가? 나바티안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바티안족을 사용하셔서 이제 에돔 족속을 세이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또 일부는 에돔 족속을 나바티안이 흡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바티안들은 강력한 그런 상업을 하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나라 백성들이거든요. 이 나바티안이 결국 이 페트라를 건설하게 되고 이 페트라는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네가 아무리 협곡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있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바티안족을 통해서 하나님 끌어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십니다. 사울왕이 처음엔 겸손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겸손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나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라,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교만하면요 이게 순종이 안 돼요. 겸손해야지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무릎이 꿇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져야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 여러분, 교만하면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인간은 다 죄인들이거든요. 다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그나마 조금 겸손해져요. 그렇다고 완전 겸손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해야 그나마 조금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저절로 교만해져요. 저절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같이 엎드려 예배하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한 시간씩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해야 우리가 회개의 눈물도 나오고 성령도 임하게 되고 우리 강팍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에돔 족속이 왜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천연 요새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 자신만의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이 의지하는 뭔가 이 페트라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 사람의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어떤 사람에겐 건강이고, 어떤 사람에겐 직장이고, 어떤 사람에겐 지식이 그 사람의 난공불락의 요새,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스펙, 어떤 사람의 배경, 어떤 사람에게 집안, 어떤 사람이 가진 위치, 힘,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비빌 때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의지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간절히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이만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난공불락 요새를 허물어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가져가시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가시면 앞에 매달려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직장 어렵게 하시거나 직장 잃게 하시거나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든든하게 생각했던 자신만의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져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나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게 무엇인지 간에 우린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무십니다. 내가 허물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에돔이 의지했던 난공불락의 두 번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주변 나라들과의 동맹입니다. 에돔은 그 주변에 암몬, 모압, 또 더 위쪽에 두로, 시돈, 또 여러 아랍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으니 우리를 건들 수 없다.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이 나바티안 족속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에돔 족속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동맹국들이 에돔을 도왔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안 도왔습니다, 여러분. 다 그들 옆에 있는 동맹국들이 에돔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에돔 족속이 여러분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과 동맹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서로 돕자. 에돔이 안 도왔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그 예루살렘을 가서 그 다 그 물건들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배반한 거예요. 그 배반한 거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에돔 족속은 배반을 심었고 배반을 거뒀습니다. 무관심을 심었고 무관심을 거뒀습니다. 교만을 심어서 패망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이 동맹국을 의지한 것처럼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거나 좋아하면요, 하나님께서 배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느 부모님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보다 자녀와 함께 놀러 가는 걸 더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가 자녀로부터 배반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시고 관계가 어려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이방녀의 우상을 더 사랑하자 주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배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 신하가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주변국들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남편과 아내를 더 아끼고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배반을 경험하게 하세요. 멀어지게 하세요. 갈등을 갖게 하세요. 관계가 고통스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물질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면은 그것들로부터 배반을 겪게 하세요.
돈이 배반을 하게 하고 친구가 배반하게 하고 세상이 배반하게 한 걸 경험하게 하세요.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 연합, 이 동맹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사람이 날 돕지 않는구나. 그렇게 많은 친구도 있어도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다 떠나요. 여러분 다 떠나요. 여러분 자문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등장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게 사람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안 도와줘요. 예. 가장 도울 것 같은 사람이 안 도와요.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이 안 도와요. 이 사람만큼은 가장 나와 함께 하겠지. 그 사람이 제일 배반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 이런 배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가까이 한 게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많습니까?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최고의 난고물락의 요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라.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구하는 페트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지하는 돈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내가 쌓아올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얼마든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아무리 다른 게 있을지라도 그건 나를 지킬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요새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돔 족속처럼 우리 안에 교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주를 찾지 아니하며 아버지 뭔가 의지할 아버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여 우리 아버지, 주님만을 나의 최고의 난공불락의 요새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돔 족속 같은 교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의지하는 난공불락 요새가 있어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를 찾지 않은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리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두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요새를 허물기 전에 내가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안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지라도 나의 유일한 난공불락의 요새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이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